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선물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은혜의 시작입니다. 어떤 은혜가 시작이 되느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어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부부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뱃속의 아이가 탯줄로 이어지면은 그 탯줄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아이에게 공급이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은혜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자들에게 믿음에 서 있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은 은혜에 들어가는 그 기초 토대 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성막으로 표현하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세마포 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먹여주시고, 즐거움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시고, 그 깊은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날개를 덮어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 수많은 은혜가 구원의 확신, 믿음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서 있는 자들에게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공로 노력이 아닙니다. 내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더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에 서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들립니다. 모든 조건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분이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3절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보통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됩니다. 연단을 이루게 되지요. 어려움이 변하여 그에게는 그 인품이 성장하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진흙이 도자기로 변하잖아요. 그때의 그 어려움 과정이 통과돼야 되죠. 그 빙빙 돌아가면서 도공의 손이 빚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유약이 발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멋진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은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5장 5절에 보면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포도주처럼 기름처럼 이 수돗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부어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마치 샘이 터지는 것처럼 한 병의 물이 아닙니다. 한 잔의 물이 아닙니다. 샘이 터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 안에는 사랑의 샘이 터져 있는 겁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겁니다. 순간마다 솟아납니다. 예배 때마다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선물, 이것은 성령으로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부요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받는 자가 최고의 부자이죠. 남편은 사랑이 식어버렸어. 옛날이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자식은 나를 속썩여. 애인도 나를 버렸어. 자, 사람들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 사랑은 마치 바닷물처럼 언제나 더 갈증을 느끼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샘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아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구원의 선물로 주신 이 세트로 온 이 선물을 내가 아는 겁니다. 우리 지하층에 이번에 상당히 큰 공사를 해서 한 300~400만 원어치 이렇게 음향시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시설을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아침에 고생을 했어요. 이 좋은 선물을 주어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년에 200조가 넘어요. 엄청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복지가 없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반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5%, 본인 부담금 5%나 소득이 꽤 있는 분들은 20%만 부담하면 한 달에 8번, 한 주일에 2번씩 반찬을 집으로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 있는 줄 모르셨죠? 직장 생활하기 바쁘셨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세요. 한 달에 12,9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8번에서 10번을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저기 지층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그 안내에 그 광고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알아야 누리지요. 하나님 선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물보다 더 풍성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죄의 용서함은 시작이에요.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자,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히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오는데 또 어떤 선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조상 땅 찾아주는 정부 서비스 아세요?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 땅을 물려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땅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논도, 밭도, 산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무엇을 이렇게 소득을 가져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조상 땅을 찾아서 얻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니 찾아보시길 바래요. 누려보시기 바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나쁘고 거스르는 것을 싹 제거해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죄의 정욕,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욕구가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실로 엄청난 선물이죠. 이것도 믿는 자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셨다. 이게 선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그 생명이 여러분 각각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밀을 이 겨울에 심어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이 보리를 꺾으면 7, 8개의 싹이 나타나는 것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환란이 변하여 더 유익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수많은 보배로운 선물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들이 있어요. 성령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선물도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을 제어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도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알고 찾아 누리기를 축복해요. 자, 이 모든 선물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차원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여기다는 말은 간주하다, 그러하다고 인정한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입금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광주에 사는 우리 어머니께서 송금을 합니다. 한 달에 9만 원을. 그러면 상업은행, 지금은 없지요. 가서 통장을 찍어봅니다. 그러면 찍찍 하면서 거기에서 딱 9만 원이 찍혀 나옵니다. 아, 송금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 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합시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모든 죄도, 모든 저주도, 모든 질병도, 모든 사망까지도 다 이미 주님이 값을 치러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창조의 복, 천국의 복, 아멘이죠. 이 모든 복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다. 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고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여기는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건 믿음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정말 여기는 믿음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찾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여기는 만큼 믿음이 되고 이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싹 들어오면은 여러분 속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뭉클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안해지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은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여겨지는 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할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믿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때에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되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수돗물처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집이 있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집이 있어요. 집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가스관과 우리 집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선물과 나와 연결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세례죠. 그때에 그분의 그 모든 풍성한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살다가 죄에 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이번 주 회개하고 다음 주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때 반복하다 보면 이게 1년가 2년가 내 속에 자포자기가 됩니다. 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넘어지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 포기합니까? 버립니까? 아니죠. 그 모든 거 다 씻으시고 기저귀 씻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가르칩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엄마 두드려, 엄마 이렇게 손 잡아, 그러면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서 점점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핏값 쓰고 값을 주고 산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돌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 바로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역사합니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도와주시고 마음을 도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되었어. 이제 저주와 이 사망은 너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야 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나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확 열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은 바로 성령 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찬양할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구원의 선물이 나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선물. 자, 비가 이렇게 소록소록 내려올 때에 이 화분을 비 내리는 마당에 내려놓으면 그 비를 맞은 이 화분들이 확 자라지요. 근데 비를 안 맞으면 그 안에 난초 같은 게 말라 비틀어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혼자 있을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들었을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도시에 가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구원받는 자들에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받을 그 모든 공로, 이제 은혜가 은혜의 빛처럼 소나기처럼 장마처럼 내려오는 은혜 안에 있는 복, 바로 이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게 주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은혜의 확신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옴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을 골짜기 같은 절망도 변하여 소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구원에 마땅히 받을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드리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드리는 것을 좀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구원하셨다고 그래놓고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그래요. 드리니 받으시고 손에 올리시고 축복의 기도를 말합니다. 축복하시고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 다시 돌려드림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드리기 전과 다시 돌려주신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주기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제자들의 손에 다시 돌려준 그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는 다릅니다. 다시 주신 보리떡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대로 2개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계속 불어나지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해집니다. 예배 오시기 전 여러분과 예배 끝나고 난 여러분의 몸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분의 거룩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가 내려옵니다. 이 장마처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정말 모든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그 포인트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의 모든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00배로 갚아주시고 거룩하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드리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자라나 영생이라는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 4번째 영생이 나옵니다. 결국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비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씨앗이라면 영생은 열매입니다. 자라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자라남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은 주님께 드릴수록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복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해방의 은혜, 구원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선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이 성령의 선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선물을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힘차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이 구원의 선물을 다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시작됐네.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가슴에 손을 보면 은혜로다. 가슴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해결되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고통도 모든 질병도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되었음이 믿어지는, 여겨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여겨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으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부양이 나의 부양이 되었으니 이제 믿어지는 은혜가 여겨지는 은혜가 주여
내 믿음이대로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지시고 주님의 복을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은혜로 기도합시다. 믿음을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풍성함에 구원의 시험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를 들고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풍성하게 이도록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이제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는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요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죄의 정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겨지는 믿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저들의 삶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열매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질 때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다시 일으켜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라고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함으로 두 손을 드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저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삭의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 같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겨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